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보여지는 환상은 우리나라의 옛 어르신들, 그러니까 선비들로 보였고요. 근데 선비들의 복장을 갖췄는데 그 복장에 머리에 상투를 둘렀다면 그 상투가 보였고, 갓을 벗고 머리에 상투 이렇게 머리에 올린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 상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아이들 같은 또 젊은 자들이 보였습니다. 상투를 붙들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상투를 붙들고 막 흔드니까 그 흔들림에 따라 이렇게 머리가 막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무슨 의미로 이걸 보여주실까라고 또 계속 주시해서 봤을 때에 그 비유된 그 환상을 그대로 지금 이 세대를 한 장면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 나라에 새 지도자가 있고 또 정치 각자의 그 맡은 바 정치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 그 수고하고 있는 그 자들의 뭔가 머리를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상투를 흔들듯이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올라가서 그 머리를 흔드는 그 어른 세대들은 그 흔들림에 어떤 제재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선비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지금 이 청년들과 같은 젊은이들이 사회 곳곳에 문화와 매스컴, 언론들에 들어가서 분별 없이 혼돈을 시키고 있는 그 혼돈된 그 혼돈을 또 지도자들, 선비 같은 사람들, 어떤 권력과 또 자신의 맡은 바 어떤 직무에 대해서 직무이기를 하듯이 분별 없이 이렇게 커트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우리 정치의 어떤 판도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잘 분별해야 될 때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대에 먼저 우리 기존 세대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 그대로 시편 그대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냐 말씀이라 하듯이 각 교회마다 청년들에게 말씀이 살아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이고 말씀으로 그들이 깨어서 세대를 분별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먼저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들을 가리키는 훈련 말씀의 그 삶으로 드러내는 거룩함들 먼저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이 세대의 비유적인 장면으로 보여주셨지만 지금의 어느 부분의 정권들과 모든 행해지고 있는 것들의 매스컴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 분별 없이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어떤 세대들의 혼돈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파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더 나라를 위해서 또 캠퍼스라든지 두루 우리의 기도로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을 깨워주는 기도로 또 때로는 그 캠퍼스 안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이 땅에도 일어나야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학생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학생들의 모습 안에 수는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이 차분하게 질서 안에서 학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그 학습은 모양만이 아니라 훈련으로 갖추어지고 있는 훈련자들이다 말씀하시고 훈련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들에게 이 훈련된 모습 안에서 링에다 그러면 경기의 앞에 경기의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설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고 훈련하는 장소로 이 아가페를 지도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반학기를 보여주면서 잘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훈련된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곧 경기를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이다 2등이다 다툰다면 지금 아가페를 통해서 이 말씀의 훈련들 모양만이 아니라 훈련된 모습의 학습을 통해 결국 이 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쳐서 그들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역사한다. 내가 지금까지 동행해 줬다 말씀하시고 이 안에 많은 잔치와 꿀이 있다 말씀합니다.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상으로 보여진 것이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손을 내밀라 하는데 손을 내미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거 손바닥을 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바닥을 피고 주님 앞에 보여지는 그 손에 주님의 작은 입자 그러나 널쩍한 어떤 물체를 손 위에 얹어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손을 내밀라 했는데
그 손을 또다시 내밀 때에 그 널쩍한 물체 입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녹아서 꼭 스며든 것처럼 우리가 노션을 발랄 때 스며들듯이 스며든 것처럼 보였고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물체를 올려주고 또 잠시 있다 또 내밀라 3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신 이후에 다른 환상으로 보여진 건 그 손이 이렇게 딱딱한 벽돌과 같이 두툼해졌고 그 다음에 딱딱해졌고 굳은 손같이 뭔가 그 물체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산화장을 일으켜서 뭔가 이렇게 굳는 시멘트가 들어가 굳는 것 같은 시멘트를 바른 위에 딱딱해지는 것처럼 그런 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손으로 주님은 이제 됐다 말씀하시고 이 단단해진 그 손으로 그러니까 결국 손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 무기가 되는 모습이었고 손을 대는 데마다 손을 얻는 데마다 강력한 무기의 검이면 검의 역할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 사용이 된다면 내가 내 아들의 손에 능력의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터치하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채워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전쟁에 능한 용사로 계속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내 것들을 취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내 아들과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구할 것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믿음에 관한 말씀 중에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그냥 중간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상태가 죄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정말 보배와 같은 금같이 보배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얻었어도 잃어버리는 자 그것을 손상시키는 자 혹은 믿음에서 실족한 넘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들어가는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은 예수님께서 말한 그 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골인 다 통과한 완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출발했어도 상당 시간 지난 후에는 믿음을 까먹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하여튼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할 말 많지만 이 마음에서는 믿음이 좀 이렇게 썰렁해지고 믿음이 좀 내가 정말 머리로는 읽은 책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마음에 속한 거죠. 머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마음의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 마음에서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양심에 꺼려지는, 양심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신호가 하는데 자꾸 행한다면 그 사람은 배에 구멍이 조금 났다가 구멍이 점점 커져서 물이 들어와서 파선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은, 또 신앙생활은 파선한 배와 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이죠. 낙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낙심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소망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쌓이고 해결 안 되고 그러면 낙심하기 쉬워요. 또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하고 너무 큰 문제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계속 안 되면 낙심하기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게 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응답 안 하시네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래서 낙심하면 그 응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떨어져서 더 나쁜, 더 안 좋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박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또 믿음을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가 고난과 핍박, 박해가 많이 오니까 안 되겠다. 자꾸 고소가 들어가요. 유대교 사람들이 고소가 들어가고, 로마 그 정권이 또 박해하고,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안 되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도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타락하다, fall away,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분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안 믿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하늘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리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핍박 받기 심하니까 난 못 먹겠어요. 힘들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옛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아니면 교회 안 다닌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어쨌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 까먹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한 요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뭐 가르친다 그러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뭐 말씀 세미나 한다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의 그 근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좋다고 또 배우고 따라가고 또 남들도 또 같이 가자 어디 가자 해갖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게 잘못된 영에 의해서 가르치는 곳에 가서 앉아 있어서 들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바른 하나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나누는,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으로 해석하고 다른 영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또 물론 여러 가지 또 해석학적 문맥을 통해서 또 어느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그렇게 정통 신앙적인 이미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범위 안에서 해야지 갑자기 오늘 2017년 몇 날 며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계시해 줬다. 나만 계시받았다. 너만 사랑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말세에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만 가르쳐준다. 그런 거는 난 여러분 전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꼭 너만 사랑해서 너한테만 가르쳐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지금 기독교인이 공식적으로는 23억 그러는데 너만 사랑할까요? 중요한 거를 너에게만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건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만한 사람, 여러 사람에게 최소한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주변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다 그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죠. 가짜가 많은 시대에 옛날부터 참기름도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 뭐하여튼 참기름도 가짜가 많고 뭐든지 다 가짜가 많듯이 영적인 것도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그렇고 영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바른 성령은 진리영이죠. 진리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진리영인가 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거, 말하는 거, 가르치는 거, 예언하는 거를 분별하고 자꾸 검토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분별하고 오케이 맞네, 맞네 하면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참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여라 그랬나? 번역은 신사적이에요. 옛날 보는 신사적이고 오늘 용 보니까 또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고상하여는 노블 캐릭터. NIV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고요. 더 너그러워져. 너그러우로 번역을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너그러우라는 번역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너그러운 하나님 말씀이 너그러운 거하고 무슨 그 석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깨달지 못하고 넓은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노블 캐릭터도 그렇게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100%는 100점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수준이 높았다. 더 이렇게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죠. 왜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따라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느니라. 상고가 영어로 examine. 즉 이렇게 조사했다. 그런가? 이 말씀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찾아보고 또 유사한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고 검토해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은 것이 뭐라고요? 성경적이냐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려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지 맙시다. 펴놓고 믿읍시다.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돼. 그래서 펴놓고 그게 그런가 맞춰보고 이렇게 그가 말씀한 게 맞는가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잃어버린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뭐죠? 간질병 아들 데려온 아버지가 간질병을 아들의 간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못 받았죠. 예수님께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다가 뭐라고 꾸중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제자들 포함, 아버지 포함, 그 주변에 구경꾼 포함 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못 고쳤다는 겁니다. 간질병을 해결해달라고 왔는데 못 고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유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체격으로 하는 게 아니죠.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 최소한 그전에는 좀 있었지만 없어졌어요. 왜요? 그동안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못 일으켰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부족하니까 믿음도 함께 떨어졌다 그랬어요.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분량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도 항상 살아있는 믿음, 또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또 듣고 믿고 행하지 않은, 듣고 믿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또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죠. 믿음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약해졌다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믿음이 왔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액션에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 귀한 믿음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 계속 한 10주 이상 한 것 같아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한다는 것이.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요소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works produc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산출되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역사하는, 그렇게 생산되는 역사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내가 이해한 거, 이해는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아직 1단계밖에 안 돼요. 1단계는 물론 통과해야 되지만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돼요. 4단계까지 가야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있죠? 나달 그것이 말라서 죽은 것 같지만 또 땅에 심으면 나잖아요, 그죠? 죽었다고 말할 수 없죠. 삼천 미라 이집트 거기서 쌀알 가져와서 땅에 심었더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죽은 것 같았지만 사실상 살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은 언젠가 나타납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의 보물 창고에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믿음을 마음으로까지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음 창고에 쌓여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본으로 잘 보여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열매, 우리 요즘 몇 번 먹어봤어요, 저도.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 가서 열매를 치우려 했더니 열매가 없어요. 잎은 굉장히 무서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열매가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 그래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런데 아차 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안 됐지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씀했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때가 안 됐는데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때가 안 돼서 그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몇 월 달에 열매를 맺는지 이렇게 잊어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잠시 착각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행동은 비유죠, 비유. 예수님께서는 그 육적을 위해서 배고파. 영 배고픈데 마침 없어 이것이. 화난 김에 한번 이렇게 화난 김에 이렇게 핏대 나서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화난 김에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항상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즉 무화과 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 이때까지.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참아 주신 거예요. 참아 주셨는데 아직까지 열매를 못 얻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말씀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그렇게 선지자들 여러 명을 보냈어도 핍박하고 죽이고 여러 말씀 주고 기다려주고 좋은 일 해주고 또 힘들어서 또 이렇게 침입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땐 또 회복시켜주고 그러나 또 타락하면 또 부르짖으면 또 회복해주고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했는데도 수천 년 동안 결국 제정신 잘 못 차리고 열매 없는 길을 가게 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말을 한 후로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나무도 그렇게 바로 말라버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바짝 말랐어요. 그 풍성한 이파리가 어디 갔는지 바짝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와, 놀랐죠.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하루아침에 뿌리채 마른 걸 마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나무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 권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깜짝 놀랐다는 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뿌리채 말랐을까요? 이런 일은 식물한테는 있을 수가 없네. 하루아침에 마르지 않고 아무리 물 안 줘도 몇 개월은 가는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은 없어요. 이래야 돼. 동의하시죠? 결국 나밖에 믿을 거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밖에 믿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잘 믿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현재형이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또 계속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듯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 정도가 아니다.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람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가면 바다가 보여요. 사해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다가 보여요.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높은 산 감람산에 올라가는데 이 산이 픽 던져져서 저 갈릴리 바다에 빠진다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한 사람은 참 믿음 좋습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예요? 여러분 산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을 이렇게 뭐 옮겼다든지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약간은 뭐예요? 그러한 비유적인 말이죠. 유대인들이 쓰는 작은 비유적인 말로서 산이란 것은 뭘까요? 불가능한 일. 정말 힘이 가능하지 않은 한 어려운 일.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관이나 장애물 이런 것을 바로 산이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능력 바뀝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산을 옮길 만한 내 앞에 나 그것 때문에 딱 그거 방해물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것이 치워지게 된다. 어려운 일이 가능하게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던져져라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을 하는데 그냥 해보는 건 안 돼요. 그죠? 말은 목소리는 같지만 바다에 던져져라.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 되리라. 해보는 거 안 돼요. 해보는 건 시험이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음이 있고 당연히 돼. 하나님이 하셔. 응? 하나님 하실 거야. 응? 지금 안 이루어져도 좀 있다가도 다음날도 하나님이 하셔.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 정말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난관 장애물이 치워지게 될 것이다. 뚫리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된다는 것은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은 기도할 때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냥 하소연 팍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모르시죠? 난 얼마나 괴로운지 힘든지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 갖고 하루 갖고 안 돼요? 그럼 내일 다음에 와서 그냥 한 달 갖고 안 돼요? 두 달.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드려. 받은 줄로 믿으면 근데 그래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막 이런 걸 올립니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100% 아닌가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났더니 믿어져요. 응? 하실 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주님께서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거예요.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응? 고통스러워 기도했지만 오늘도 기도 응답 안 됐네. 응? 그럼 어떨까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힘들어. 아직 역사가 없는 상태야. 힘들어 하면 아직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 약속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참 믿음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보니까 또 우리가 만들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도 내가 믿으려 할 때 믿으려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약속을 자꾸 이렇게 상기하면서 기도할 뿐이고 또 진정 믿음을 주는 분은 또 하나님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믿음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오늘 말씀해 주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소원하는 바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지어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혹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됐다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든지 고백하든지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 아까 그랬죠. 믿음은 올라갔다가 뜨거워졌다가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충만한 것과 같이 느꼈다가 난 믿는다 하다가 솔솔솔솔 공에 바람 빠지듯이 약해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 인식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들어서 믿음이 생겼고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든지 고백하든지 선포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됐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도 가장 중요한 구원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누굴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전도, 복음 전파, 사역리, 하여튼 복음 제시, 하여튼 복음의 말씀 듣고 안에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겠죠. 믿는 바를 시인하고 또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따라하세요 하면서 시인하도록 이끌어주잖아요. 그죠? 고백하세요 하고 쭈물쭈물하니까 내가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따라하라고 해서 그가 입으로 시인하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치유에 대한 믿음도 치유도 마찬가지. 하나님 날 치유하신다는 믿음,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혈증하는 여인처럼 아깝게 좋네. 혈증 하는 여인처럼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갖고 액션. 다가갔잖아요. 그죠? 힘들어 다가갔어요. 어쩌라. 어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어쩌라 그냥 어쩌라가 아니라 어술. 그 대제사장들이 그 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어가 눈 뜨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눈 떠주세요. 눈 떠요. 눈 떠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다는 뜻이죠.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 그리고 바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갈까 봐, 지나칠까 봐 그냥 큰 소리로 막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아서 치료하소서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안에 있었고 고백되고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구원했다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주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루스더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나면서부터 앉은 명은 일으키기 참 어려워요. 그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집회, 베니 목사님 집회도 보면 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부터 휠체어 앉았다는 사람이 많지.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그랬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역자의 믿음으로도 나을 수도 있고, 많은 경우 또 믿는 사역을 받을 치유의 대상자의 믿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올라서도 역사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올라갔다가도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뭐라고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했죠. 그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선포한 거예요. 어쨌든 믿음은 이게 올라갔다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사역자가 선포하든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역사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집회 가면 세계적 목사님 보면 다 안수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안수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다 시험 받을까 봐 다 해줘요. 그렇지만 유명한 분들은 또 안 해줄 수 있어요. 역사하는 그 사람들만 안수할 수 있어요. 지금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한테 안수하면 다 되니까 그걸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4장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떤 그 옛날에 한 30년 전에 어떤 유명한 영적 사역자가 있어요. 굉장한 분입니다. 말씀과 인격과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목회자가 그분한테 안수를 받으려고 막 1000명 이상 되는 그 사역에 앞에 쓰면 또 목사님 돌아서 앞에 쓰면 또 돌아서 그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판 찢어가지고 그냥 뭐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도 목사님 그냥 한번 그냥 해주면 되시지. 근데 그 목사님의 설명은 하나님이 그분한테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오히려 피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죠. 아니, 다른 나쁜 이유가 있었든지. 근데 준비된 사람은 기도하면,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내가 고백하든 내가 선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역자가 하든지 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즉 믿음의 고백이나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죠. 지글지글 탔다가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것보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치가 일어나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돌파가 일어나든지 묶임 눌림에서 좀 자유가 되든지
좀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환 목사님, 그죠? 간증하라고 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What happened?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말 같아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중에. 네? 이제 뭘 알았습니까도 첫 단계로 중요하지만, 뭘 믿었습니까? 두 단계로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응? 이제 뭐가 일어납시다. 왜 아멘이죠? 그 1단계만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죠. 들어서 공부해서 읽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 응?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라 하시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라. 아멘. 그래야 재미도 있죠.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있죠. 응? 신앙생활하는 게 뭐 어려울 때도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기쁠 때도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갖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뭐 15,000명, 20,000명 먹일 때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5,000명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 가졌죠. 믿음 가졌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여라.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도시락 하나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사는 영어로 하면 give thanks.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어떤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때 그것이 나오게 됐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이 병든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풍성하다. 다 먹이게 하고 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쌓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했던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표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자꾸 자꾸 떡이 떼일 때마다 나눌 때마다 자꾸 생겨나서 그 많은 사람을 모이고 12광줄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산 옮기는 그런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해결하는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고백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한번 3번 정도 이런 산 하지 말고 여러분 산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해결된 믿음이 있으면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됩니다. 곧 이루어집니다. 3번 시작. 됩니다. 크게 합시다. 시작. 될지어다. 될지어다. 채워집니다. 영생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숙소도 못하겠다면 혹시 아들을 안까지 집에 가던 숙소를 안까지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의 성취를 위한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를 많이 하게 하냐면 이 고백을 많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름 바꿔줬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꿨어요. 요 시점을 잘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즉 이제 100세 때 아들 낳았잖아요. 이제 99세는 뭐예요? 잉태한 날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름 바꾸니까 그 아내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벌써 아브라함이
거느린 식솔이 굉장히 많죠. 뭐 몇천 명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기적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뭐부터 바꿨다고요? 기적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라한테 사라리라 하지만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꾸라. 그래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이렇게 바꿨어요. 듣고 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 이 약속이 이제 24년 됐고 25년째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임박하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12장에서. 그러나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몇 년 걸렸어요. 믿음의 시험과 인내와 통과해야 될 걸 통과하고. 응?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사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졌죠. 끝까지 갖고 이제 그렇지만 중간에 좀 실수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역사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입술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뭐부터 바뀌어진다고요? 입술부터 말부터 바꿔지게 되고요. 그 약속에 대한 고백과 선포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서. 자꾸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나 진짜 낙심된다. 전화를 해도 김치 싸야. 그러면 더 멀어진 거예요. 예? 아직 멀리 나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말이 자꾸 이렇게 될 것 같아. 마음도. 그리고 자꾸 말이 나와. 응? 이제 뭐가 성취되면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도 비슷한 말이 자꾸 유사한 말이 자꾸 나오고 고백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임박한 거예요. 가까운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뭐라 벌지게 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자꾸 말하거나 선포하거나 알리거나 전화하거나 카톡하거나 문자하든지 간에 자꾸 알려서 고백해서 선포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말이라니까요. 맨 마지막에 말이라니까요. 선포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드리라. 말이에요. 말. 요새도 그죠? 마지막에 말하라 그랬는데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냥 화난 김에 지팡이를 팡팡 쳤다가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말할 때 마음으로 믿어 예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말하는 걸 통해 구원도 받잖아요. 나는 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나음을 입을 것 같다고 말했잖아요.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약속받은 것에 대한 말을 합시다. 이루어집니다. 임박할 때 아브라함을 99세 때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처럼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바꿔줬듯이 듣고 말하고 했듯이 이제 여러분 임박했다고 믿으십니까? 약속이 성취될 때가 다가왔다고 믿어집니까? 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됩니다. 아들 주십니다. 성취됩니다.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이제야 됩니다. 이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럼 아가페를 향해서도 여러분 좋은 말 믿음의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정합대학 됩니다. 응? 또 기독교 대학원대학 이루어집니다. 아가페 영성센터 이루어집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하면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마지막에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 혹은 약속을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때까지 잘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 안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돼서 여러분은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다. 아가페 기독교 종합대학 이루어집니다. 시작. 아가페 기독교 종합대학 이루어집니다. 아가페 대학원대학 이루어집니다. 시작. 아가페 대학원대학 이루어집니다. 아가페 영성센터 곧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 아가페 제일 빨리 될 게 세 번째 거예요. 아가페 영성센터 곧 이루어집니다. 시작. 아가페 영성센터 곧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합심한 믿음, 합심해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 빨리 하나님이 역사를 풀어놓게 될 것이고, 이제 눈으로, 지금은 마음으로만 보는 거고 이제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하며 박수로 마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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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선포죠. 여러분 약속, 혹은 아가페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이걸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5분간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일단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선포하시고, 혹은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 이런 걸 선포하길 원한다는 감동받은 거 있으면 그걸 선포하면서 2, 3분간 지어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아니면 선언, 이것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선언하든지 고백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분입니다, 고백하든지 선언하든지 선포하든지 2, 3분간 시작. 다음에 이 찬양하면 다시 앞으로 나오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놓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도 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도 올릴지어다.